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식후에 식권 좀 오시죠. 어깨 좀 들물려 보십시다. 어깨 좀 이렇게 돌려보고 고개도 좀 돌려보고. 아유, 감사합니다.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38장 찬송 불러보십시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453장 찬송하십시다. 453장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54장 찬송하신 후에 전숙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두 얻은 섬 이기고 근심 걱정 없어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까 박수치면서 잠을 깨웁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귀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전숙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 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희생을 다 몸버려 희생함을 저희들을 보여주셨구만은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전히 살아드리지 못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면을 살아드리지 못한 것 아버지 하나님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함을 드립니다. 이 나라 모든 위정자들 아버지 국민에게 진정으로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위정자들이 되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들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축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모든 것을 주려 축복받게 되고 아버지여 사랑받게 됨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중한 재단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드립니다. 우리 노종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다 충성할 수 있으며 움직이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구하고 간구함을 드립니다. 우리 세운 재단의 아버지 우리 종들 아버지 하나님여 불철주야로 새벽이며 저녁이며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모님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또 우리 아버지요 우리 두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장로님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들 아버지 사랑해 주셨구나 모든 면을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감사할 것을 찾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것을 찾는 우리 소중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불평과 짜증은 악령이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환경에서 평안은 성령이 주시고 불평은 악령이 주신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소중한 재단 외에 모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여 정가는 종 피곤 명쾌하여 주시옵시고 저 말씀을 아버지여 받아 저희들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어려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리옵고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33장 23절로 26절 말씀 보십시다. 구약성경 욥기서 3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794페이지입니다. 시편 앞에 욥기서 33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33장 23절로 26절 말씀 그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욥기서 33장 23절입니다. 시작. 만일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담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우리 전수자 권사님 특성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나와서 특성 한번 하이소.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반죽이 없이 그냥 부르랍니까? 예, 그럼 그냥 막 목소리를 다해서 이쁜 목소리를 찬양하십시다. 차렷 경례.
아멘. 아이고. 4절까지 안 하고 2절로 간단하게 은혜롭게 끝나네요. 요새 우리 전수자 권사님 얼마나 성령 충만하신지 얼마 전에 병원에서 새벽 4시쯤 돼가 저한테 전화가 깜짝 놀래가지고 새벽 4시에 전화 웬일인가 싶었더니 받았더만 목사님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하고 병실에서 찬양하고 춤을 추는데 견딜 수 없습니다 하고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덕분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열심히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설교한다는 게 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자주 설교해가지고 좀 여러분들 보면 어떻게 하면 또 목사님 또 한 소리 또 한다 싶기도 하고 설교가 그 설교 같지만 참 준비하는 설교자는 쉽지 않습니다. 또 같은 소리 하는 것 같아도 또 준비해야 되니까 그전에 너무너무 설교 준비하는 게 어려워서 살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밤 10시 반 11시 다 돼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녁에 얼마나 배고픈지 견디다 보면 점심때 국수 한 그릇 먹고 근데도 안 돼가 9시 돼가 도저히 못 참아서 라면 하나 또 교회에서 끓여 먹고 밑에 내려가가지고 열심히 김치 뒤져가지고 라면 끓여 한 그릇 먹고 그래 준비했었습니다. 오후 설교를 하니까 더 이렇게 마음에 부담도 되고 또 준비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엽기서 33장 23절로 26절 말씀 가지고 우리 인생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훈문답 우리 한번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문답 12문에서 15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2문 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답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13문 넘어가 봅시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14문 시작. 우리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15문 넘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 참 인간이고 어려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아멘. 밤늦게 비몽사몽강에 저걸 다시 또 만들다 보니까 글자도 빠지고 틀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고질적이고 고통스러운 병폐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돈이 있고 줄이 있고 빽이 있고 인맥이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피해갈 수 있거나 형벌이 작아지지만 돈도 없고 빽도 없고 인맥도 없고 줄도 없으면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수도 없고 더 큰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독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곳곳에 뿌리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인맥과 돈과 빽이 통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심성을 가진 인간 사회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뿌리 뽑히고 투명한 사회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 변호인이라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에 감동하기보다는 부패한 세상 권력의 뒤틀린 악이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거대한 권력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한 변호인의 몸부림친 것을 보았습니다. 불의를 밝히려고 애를 쓰고 공의를 바르게 외쳐보지만 부조리한 국가 권력 앞에, 그 제도 앞에 보잘것없는 한 인생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법은 누가 만듭니까? 제도는 누가 시행합니까? 결국 인간이지 않습니까? 교정 불가한 절망적인 구조적인 사회 악도 따지고 보면 다 사람이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인간의 폐악된 모습은 외면적인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각자의 내부에서도 그런 부패함이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쉬지 않고 죄와 악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2절에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통탄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택한 그 포도원 같은 그 백성이 부패하고 허물진 행악자라고 그렇게 통탄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편 1절에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 인간의 부패한 혀에 대해서 쉬지 않는 독과 같다고 말씀하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를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성도로도 유혹받고 시험 들면 진실과 순전이 아니 부패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말과 행실과 모든 삶에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고 부패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삶과 마음과 행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때에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스스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자기 삶을 스스로 변호할 수도 없고 중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내 삶이 어렵다고 스스로 말하거나 나는 깨끗하다고 변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조금도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기준은 조금도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수천 년, 수만 년의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변함없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완전한 율법을 준행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비추고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판결 앞에서 그 형벌을 받지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삶의 결과는 죽음이고 영원한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내려가거나 변하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약해지거나 축소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엄미합니다.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 이하에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거든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에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길이 인자해 주시는 그 용납해 주심에 불구하고 자기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때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로마서 2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어리석나 하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말씀 앞에서 판단받아야 할 인생이 스스로 어려운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워서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깨닫고 나를 고쳐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이 판단의 칼을 쥐고서 이웃을 토막내기를 절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웃을 가십거리와 안주거리로 삼고 혹은 수다상에 메뉴를 올려놓고 잘근잘근 씹는 악한 일을 서슴없이 자행한다는 게 이런 모습은 비단 불신자들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 지독한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던지 금해야 할 것,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헤아리고 비판하는 것을 멈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판단과 정죄의 칼을 들고 스스로 죄에 빠지고 심판받을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을 향하여 로마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한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아니라. 이 사람이 혈통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과 삶이 정말로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한지 거짓되고 외식적이고 남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지 스스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기준을 바꾼 일이 없습니다. 각 사람대로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면서 오직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곧 사랑으로 인함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도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이신칭이나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말씀하는 그 행하는 믿음은 다를 바가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유효하고 적용되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교련문답 12문 문답에서 우리 인간이 짓는 형벌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대답 앞에 의로운 심판 앞에서 우리가 그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우리 속에 것이 없고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델베르고 13번 문답 다시 한번 펼쳐보시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13번 다시. 13문.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우리는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 어떤 의도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죄만 짓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련문답 14문에서 다시 물었죠.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그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14문 한번 펼쳐보십시오. 넘겨서 14문.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신 스스로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 또 어떤 피조물도 다른 피조물에 대한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대신 다른 사람이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우리 의를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욥기서 9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라.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유구무언,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 떳떳한 척 외쳐 몰고 뭐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판단하고 이 신앙이 좋으니 별소리 해도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딱 나를 살펴보실 때 너는 내 앞에 서면은 유구무언의 인생이 될 건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이제 떠들어 사면서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뭐 아무개 신앙이 이러니 저러니 너는 어떠냐? 너는 하나님 앞에 서보면 할 말이 없는 죄인이가 형벌 받아야 할 인생이야. 훨씬 못한 인생인데 우리는 스스로 미련하여 착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런 척해도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저도 똑같이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남보다 훨씬 못하는데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 설교자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니까 세워진 거지 뭐 여러분보다 제가 인격이나 성품이 뭐 탁월하지 못합니다. 애를 쓰고 노력은 하지만은 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50보 100보의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입고 사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착각해가지고 좀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좀 더 뭐 말씀도 좀 알고 좀 더 성경 지식이 좀 있으면 뭔가 된 사람처럼 착각해가지고 이렇건 저렇건 잘난 척하는 모자람이 많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9장 2절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변론하기를 좋아해도 유구무언이다. 천마디에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행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걸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이제는 그것을 내가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여전히 제약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이 훨씬 많이 나타나요. 이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규를 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섬기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그런데 내 행위는 전혀 죄 짓는 모습으로 가 있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몸부림쳤던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멀쩡하게 양복 입고 가다마에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에 동동구름을 바르고 앉아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기 앉아 있는데, 돌아서서 교회 문만 나가면 여론이 내 속에 욕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한바탕 쌓아버리고, 원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스스로 기만에 속아 살아가는 이런 이중적이고 모순 구조적인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면할 길이 없는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고통받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중보자를 보내서 그들을 살려주시듯이, 하나님은 오늘 이런 모순적인 투성인 우리 인생에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중보자를 보내주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5문이죠. 15문 다시 한번 펼쳐봅니다. 15문에 그렇다면, 넘겨보십시오. 15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어려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의가 없어요.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게 없어요. 내 인생의 중보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인생. 그 중보자, 그 구원자 예수님이 오늘 무슨 일을 하시냐 말이에요. 그 첫째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시며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십니다. 제가 힘들어서 저거 만들다가 그냥 다 못 만들고 그냥 내려놨습니다. 이것만 해놓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시며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통탄하고 있던 이 바울에게 로마서 8장 1절에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나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보배로운 피로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과 그리고 대속함의 은혜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매년 제사를 드리는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의 피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는 어떤 일을 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중보자의 역할은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주신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면서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 순간순간 품지 말아야 할 생각과 마음과 말을 하는 그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원수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걸려 흘리신 예수님, 그 살과 몸을 찢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흐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셋째로 구원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해요?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욥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더더욱 우리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욥은 이런 자신의 절박한 처지 앞에 아무리 자신의 의로움을 변명하래도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수 있는 천사나 중보자가 있기를 고백합니다. 자기 사연을 하나님 앞에 피력해 줄 자가 이 천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기 삶의 증인이 되어주고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중보자가,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대속물이 되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와 하나님의 진정한 의를 이룰 수 있고 내 억울한 사정을 다 필요해 줄 수 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요. 왜 이런 은혜를 입고 있는지, 왜 이렇게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줄로 착각해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저 나를 생각해주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내 모든 상편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쳤던 철학자 니체가 있습니다. 그 독일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 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느 독일 마을 담벼락에 이 니체가 주장한 것처럼 그런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신은 죽었다. 밑에 니이체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어떤 크리스찬이 속상한 나머지 그 밑에다가 다시 글귀를 이렇게 반박하는 글귀를 적었습니다.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이렇게 적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도 부인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죄의 무용론을 주장해도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지지는 여전합니다. 그 심판은 여전합니다. 그 형벌은 영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이 우리로 하여금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켜 주실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가 되시고 영원한 중보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도록 우리의 허물과 죄를 끊임없이 덮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다 들어주시고 헤아려 주시는 주님,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생각해 주시는 주님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넉넉하고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진정한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신 주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려운 것이 없고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 흘리신 피를 유효하게 하여 내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나를 용납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확대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영원한 중보자와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고통 충만한 은사가 오늘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면할 수 없고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인생이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중보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화해자와 화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삶을 잘 살아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 백성들 10년간 무리와 가정의 일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